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의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만들기로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16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물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졌고 있던 그 마음을, 원래부터 가진 마음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랑 외에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 이 사랑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 또는 은혜라고도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마음이기도 하고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요소가 바로 은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관계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변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알아가고 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면 바로 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속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요, 기록의 이면에 담겨있는 은혜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늘 은혜를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논지 나온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한 가지 모습이나 한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듯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척은시심, 척은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정말 여리디 여린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된 자들을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한두 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긍휼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이 그 바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를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일해야 할 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 참 아까워, 좀 더 살아서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가버리다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허물이 많고 우리 이 죽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여러분들도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긍휼로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살아나갈 힘도 없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살아나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셔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획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람을 살리려면요,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방법,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살리심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알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도 은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조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그 하나만 하면은 이런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조건. 이 조건도요, 사람의 선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사람이 자기 이성과 자기의 경험만 믿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이 믿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마저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을 내가 행위를 잘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업적을 많이 쌓으면은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지. 나를 남 구원해 주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은 여러분, 천주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절에 가가지고 내가 일평생 봉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천국 가고 극락 가겠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보면 그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일평생 신부 수녀들 밥 먹는 거, 밥 짓는 일을 일평생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옷을 만들고 구두 만드는 일,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일평생을 보내면서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이 가톨릭 안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절에도 가보면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동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요, 사람은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은 여러분, 자기 믿음과 행동을 자랑하지 않는 성도로 성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적용이 되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너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인간들,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려는 선한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구원하는 일을 준비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존재들임을 꼭 믿고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